금년 한 해가 가장 어려웠지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박 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요. 제가 어제는 옛날에 이례재단이라고 하는, 지금은 세종연구소, 또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낙생고등학교 가기 전에 보면은 큰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확진자 생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추대차를 갖다 드렸는데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이제 거기에 경비 앞에서 한 3사람, 4사람 정도 경비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이 가는 도로가 따로 있고 일반인들이 가는 도로가 따로 있고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서 이제 일단 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잘 전달했지. 왜냐면은 제 후배 목사지요. 담유기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확진 걸려가지고 태릉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모자라니까 3일 동안도 의사를 못 만났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알아보는 결과에 자기가 잘 아는 한의사분에게 전화했더니 여수에 있는 그 한방병원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하면 아마 그 고추 대차를 보내준다. 이게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래서 이제 16봉지를 받아가지고 한 구실에 룸메이트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먹고 같이 퇴원했답니다. 열흘 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전부터 그걸 개발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대부분이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후배 목사가 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되니까 저에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봉시식을 하루분만 드리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한 박스에 25만 원. 따지고 보니 한 봉지 5,000원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돈 달라고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오늘은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이틀을 6봉지를 먹었어요. 근데 상당히 목이 칼칼한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가래 끼는 거나 재치게 이런 것들 하는데 상당히 제가 이제 천식 있잖아요. 천식하고 기관지가 있는데 천식과 기관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반찬 나누는 때 제가 이제 기름 가지고 튀기는 거 있잖아요. 피자팬에다가 의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 연기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건강하니까 마스크 쓰지도 않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의사가 좋아졌다는 거죠. 점점 목사님 좋아지신다고. 그래서 폐활량을 재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6봉지를 이틀 동안 먹어보니까 상당히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오늘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권사님 거지 공짜로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잘 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드리게 되면 이제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는 그분 이제 그 여수에 있는 한방교육원에서 지금 제게 상당량 갖다 놨는데 그분이 전부 홍보 차원에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일대를 제가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확진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라. 6봉지 써. 그리고 일반인들 권하면은 딱 하나만 줘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3봉지 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또 3봉지를 드릴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혹시라도 기관지나 아니면 천식으로 상당히 몸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살리는 신청고
공짜로 드려야 되잖아요, 권사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개하면은 꼭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한순이 어머니 담배 많이 피잖아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이걸 먹으면 특효약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로부터 오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코로나 포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벌벌 떨고 두려워하게 되고 겁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전염병이 걸리면은 자기도 오를까 다 도망갑니다. 그 환자를 버리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그 환자도 돌본 거예요. 그 환자를 돌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치료도 받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 전염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주제는 최대 기쁜 소식을 받았던 사람, 하필이면 왜 이 목자들, 그 당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집도 없고 그냥 양이야 치고 정처 없이 떠돌이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최초로 이 기쁜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천군과 천사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홍보대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홍보수석을 앉힐 때에 비리비리한 사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돼지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울까요? 그래도 그냥 화이트 칼라로 멋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정말 언변 좋은 사람, 이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재를 등용해서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대변인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직업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 최대 기쁜 소식을 이들이 먼저 알았고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분들에게 했을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 초점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는가요? 아마 임금님일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반인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무엇보다도 부부가 가장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가 상당히 기뻐할 것이고 이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요즘에는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역사회도 누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또 출산 장려금인가 이 양육비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분인데도, 이분이 탄생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임금도 몰라요. 오히려 임금은 나중에 알고 어린아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거예요. 왜? 왕이 탄생했다 보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의 왕인데 그것을 모르고 정치적인 왕인 줄 생각하고 이 헤롯은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법정의 증인도 세울 수 없는 사람,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들에게 이같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의 홍보수석으로 세운 의미는 뭘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요. 36절에는 예수께서 거니sem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부르짖는 얘기지요? 세리 요한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 여기는 선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과 목자, 그 목자가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짐을 누가 짊어지느냐는 거지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토말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 베들레헴 지역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제물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부자들은 송아지 제물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양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을 많이 키웠는데 그 양들이 쉽게 말하면 육류의 양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 양은 제물용 양을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구약에 보면 네갑 자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의 선조는 요나답인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후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네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지켜보기를 이들이 마시나 안 마시나 엿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선조 요나답이 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마. 포도 농사도 짓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양을 치는데 텐트 생활이니까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지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텐트 생활로서 정처 없이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라고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교훈대로 후손들 대대소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유위의 여호야김이란 이 나쁜 왕이 이 네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한 방 들어가.
그리고 최고급의 포도주를 주면서 먹으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들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마셨잖아요. 왜냐하면 고관대적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야, 요것들이 먹나. 그런데 그 좋은 고급의 포도주도 먹지 않고, 왜? 자기의 성조 면합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그들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졌죠. 북쪽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런데 그 나라가 남쪽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괜찮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않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서민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안 끌고 가고,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 집 잘 짓고 부자로 살던 사람들 전부 종으로 삼으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 포로로. 근데 이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원리가 무슨 원리일까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이유는 나무 중에서도 그냥 기둥감 있거나 나무, 좋은 나무, 쪼꼬쪼꼬하게 반듯하게 큰 나무는 목수들이 베가지고 집을 짓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무가 꼬불꼬불하고 뭐 잘못 자란 것들은 아이고 이거 비워봐야 소용없어. 뗄감도 안 돼. 뗄감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난 나무는 놔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양을 치는 목자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말구유의 강구의 쌀에서 눕게 되는 모습을 천군 천사가 알고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천사들은, 천군은, 천사와 이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지, 홍보 대사겠지. 그리고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바로 목자들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오는 거야, 서민들에게 먼저 오는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의 목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얼굴이 저녁 굶은 시어머니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을까요? 오히려 나쁜 소식만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소식을 전하면은 상대방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은 환해가지고 예수님 믿기에 우리의 모습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평화인 거예요. 얼굴 모습만 봐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남녀처럼 좋은 집이 없어도, 좋은 아파트가 없어도, 우리는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저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네, 예수 믿고 싶네, 이렇게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성탄절은 매일 크리스마스 하는 것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주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찬송가 작사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증거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홍보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실한 자에게 매일매일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루살렘의 시므온 할아버지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유루를 기다린 자며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영광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할머니 안나 선지자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국은 아기 예수님 만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안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사실 때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기도하고,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냥 몸만 건강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다 보면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저는 기억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너무나 근무이라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허리도 많이 구부러지시고, 근데 그 아드님 네 분이 유명한 인테리어 하시는 사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술의 전당의 그 인테리어 사업도 그분이 받고, 이제 63빌딩의 국제회의장도 그분 인테리어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벌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 얘기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침을 잡수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는데, 기도방이 있어요. 이제 집도 크니까, 그 내곡동에 한 150평, 200평 정도의 땅에다가 연못도 있고, 집도 2층 건물이고, 아래층에는 거기서 이제 재단을 할 수 있는 곳, 위층에서 이제 방이 한 4칸인가 5칸 되고 상당히 큰 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집인데, 집 돌아보지 말고 문 두드리니까 이러고 다치다 보니 제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라 하면은 보통 오후 2시나 3시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까요? 자손들 위해서, 아들 넷 하는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하루는 3시가 되고 4시가 되더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매리라고 있었습니다. 손자매리도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왜 오늘은 점심답잘 안 나오시지? 보통 2시면 나오시는데 3시, 4시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엎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오늘은 기도 많이 하시네. 그랬다는 기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신 줄 알고 그냥 자기 볼일 본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니까 할머니가 시장을 같아가지고 이제 문을 들어가서, 할머니 식사하셔야지요, 증기 드셔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몸을 딱 만졌는데 할머니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죽을 복이 타고나시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내분이 권사님이고 언제나 봉사도 하시고 뭐 교회 뭐 성가대 가운이라든가 커팅이라든가 뭐 모든 행사 있을 때는 그분이 전적으로 담당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에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 평화고는 다 평화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평화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잘 끝난 것 같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78세 되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78세면 고령 나이입니다. 그분이 상원 의원 36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대 부통령 거의 8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 대선 출마를 3번이나 했지요. 이번에는 당선됐는데 그분이 그 쓰라린 아픔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교통사고로 그의 아내와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얼마 있다가 그래도 주에서 또 의원도 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역량도 있고 정말로 앞으로 나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큰아들을 맞아 내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과 절망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조셉 바이든이라는 아버지가 이 두 것의 만화를 주는 겁니다. 이 두 것의 만화를 주는 건데 이 만화가 이 바이든의 책상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액자에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액자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첫 번째 만화는요 뭐냐면 내용이 여러분이 한번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만화는 틱브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붉은 수염을 가진 공포의 헤르갈간이 주인공 헤르갈은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이지요. 그는 자신의 배가 폭풍우 속에서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는 이제 바이킹이라는 것은 해적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배가 막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좌초돼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강한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가라가 뭐라고 하냐면 한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이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납니까? 왜 납니까? 그런 거예요. 와이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와이 나. 왜 너는 안 되지? 너도 마찬가지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너라고 해서 빠질 수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이 두 컷의 만화를 아버지가 주면서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마저 세상을 교통사고로 떠나고 큰아들마저 정치 유망주했던
그 아들마저도 내 암으로 삼아. 그런데도 그는 다시금 재기하면서 지금은 78세 고령의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것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why me, why not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 아무리 힘든 일을 닥쳐도 당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요한을 얻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밀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에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